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라는 인물이 있죠.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프란치스코라고 이름하고 있는 성 프란시스라는 제자가 한날 찾아와 가지고 스승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 뭐니 해도 겸손이지. 그러면 그 다음 덕목은 또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면요, 그 세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그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교만이지. 그럼 스승님, 교만한 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참 기가 막히죠. 교만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이만하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교만인 거죠. 그것을 프란시스 성자가 그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겸손해야 할 터인데,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으로 나누고 있지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겸손한 사람은 들어가고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배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겸손하기 위해서 본인이 겸손해지고 겸손한 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겸손하다면 예수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는 걸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경건하지 못한 이들과 분리되는 걸 뭐라 그랬느냐면, 그걸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한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 말고도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평생 구별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 그 겸손이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지요. 다윗입니다. 또 다윗하면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오는 자기가 목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윗은 자기가 양을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목자 의식이 아니라 자신은 양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유대적인 관점에서, 유대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배경과 삶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을 만약에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다윗은 목자라는 관점에서 그걸 말하기보다는, 또 기도하기보다는, 다윗은 자기가 양된 자의 입장에서 뭡니까? 자기는 양을 길러봤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그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면서 자기는 책임감 있게,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감 있게 양을 관리해야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만약에 저 양의 입장이라면, 자기가 목자로서 자기가 기르는 양의 입장이 됐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는 목자이기 때문에 저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저 양된 입장에 있었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양을 어떻게 기르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 중에 자기가 하나의 양이 되었다라면 다윗의 마음은요? 걱정 없겠다. 이건 교만함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양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아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대요. 양이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날구장창 기도해요. 푸른 초장만 딱 널려있게 해달라고 맨날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여기 가도 푸른 초장, 저기 가도 푸른 초장, 앞을 가도 푸른 초장, 뒤를 가도 초장, 옆을 가도 초장, 저기 가도 초장, 그러다가 초장. 예. 결국 가는데 초고추장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 하다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여기 저기 가서 그냥 푸른 초장에만 늘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좋습니다. 좋아요. 푸른 초장. 좀 속된 표현으로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되면서 그럼 맨날 푸른 초장만 한번 있어 볼까요, 우리? 맨날 울타리 쫙 쳐져 있고요. 걱정 없습니다. 잔뜩 진땅풀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른, 아주 목자도 필요 없는 푸른 초장이요. 여러분 이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뉴질랜드 가면 있어요. 뉴질랜드요. 울타리를 쫙 쳐놔가지고요. 거기 늑대고 뭐고 짐승들이 범접을 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제대로 딱 쳐놨어요. 어디를 가든지 푸른 초장이에요. 물요. 먹고 싶으면 가서 그냥 가서 꿇어 박히면 풀이고 꿇어 박히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풀이에요. 넘어져도 물 있는 데예요. 걱정이 없습니다. 아주 살이 피둥피둥 찌면서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뉴질랜드의 초장은요. 목자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뛰놀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23편의 그 양떼는요. 초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근데 이 양이 제정신이 아닌 양인가 봐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광야입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더기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짤마웨트. 엄청 깜깜합니다. 들어가면 어두컴컴해가지고 무서울 지경이 그늘인데 음산합니다. 그리고 늘 뭐가 따라다닙니까? 이리와 늑대와 곰들이 따라다녀요. 들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따라다닙니다. 조금만 그 음침한 골짜기에 조금 늦게 들어가는 양이 있으면 바로 낚아채는 거죠. 거기가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그 초장 이야기하는데 초장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목자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있는 양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그 상황에서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풀은 광야에 널려 있질 않아요. 풀은 여러분 풀 있는데 누가 압니까? 풀이 어디 있는지? 양이 알까요? 목자만 압니다. 지금 먼지 푹푹 뒤집어 쓰면서 양들을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뭘 통과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해야 돼요. 저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노리고 있는 그 늑대들을 통과해야 돼요. 물 없는 사막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풀 없는 건천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만났는데 풀이 펼쳐져 있어요. 목자가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먹는데도요. 편하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누가 따라왔어요? 이리와 늑대들이 따라와가지고 딱 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하는 말이 뭐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왜 부족함이 없어? 얼마나 부족함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데요? 이유는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너무 부족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불편한 게 너무 많고요. 배고픈 건 너무 오랫동안의 얘기고요. 너무 자주 배를 곪고요. 너무 자주 위협에 빠져요. 그런데 그 양이, 이 정신 나간 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떻게 고백이 되십니까?
부족 리스트가 한 105개 이상씩 되니까 너무 부족하오니 뭐 이런 정도 아닐까요, 우리?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시편 23편의 그 정신 나간 양은 부족함이 없대요. 그 꼴에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자 뒤나 졸졸 따라다니는 신세의 주제에 부족함이 없대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풀이 있어서, 물이 있어서, 내지는 환경이 여유가 있어서? 아니요. 길이 편안해서요? 아니요. 왜 부족함이 없다 그런다고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는 아직도 목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원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에는 목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 그 영혼과 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풀 때문에, 물 때문에, 길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내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양은 절대 꾸불텅꾸불텅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옆길로 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영부영 좌우로. 왜냐하면 광야길이기 때문에요.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피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가 어떤 목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내게 목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해서, 이 목자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저 뉴질랜드 평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산이고 언덕이고 구렁텅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가야 돼요, 길이. 근데 이걸 어영부영 꾸불통꾸불통 해가지고 하면 다 빠져 죽습니다, 양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양은 직선도로를 해야 돼요. 바로 따라오게 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곁길로 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목자가 그 산길을 올라야 되고 광야를 가야 되니까 피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그재그로 가요. 지그재그로 가는데 이걸 라운드로 지그재그가 아니라 직선으로 쭉 갔다가 또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쭉 갔다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요, 그 길을 딱 염두에 두고 이미 닦아놓은 길, 그거 자기 알고 있는 그 길로 쭉 죄송합니다만 가만히 보면 내 왜 이렇게 가냐고. 쭉 올라가거나 편하게 좀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지그재그로 직선 방향으로 양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양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직선으로 꺾고 다시 꺾고 다시 꺾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른 목자는 이해가 돼요. 양은요,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냐는 겁니다. 다른 길은 편한 길이 있는데, 아니요. 목자는 뭘 알고 있다고요? 길을 알고 있고요.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는 걸 알죠? 초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그걸 아는 양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기르는 양의 존재였다면, 이야,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어려우면서 막아주지요. 공격에서부터 막아주지요. 어디 초장이 있는지 알지요. 어떻게 인도할지 알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양의 신세라면 나 같은 목자 만나면 좋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정말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요, 넉넉함 때문이 아니라, 풍성함 때문이 아니라, 풍성한 꼴이나 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여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음껏 푸른 초장에서 풀 뚫고 있는 그 디룩디룩 살찐 양 있죠? 뉴질랜드 양. 뉴질랜드 양이요. 거기 심지어 뭐도 필요 없다고요? 예, 목자도 필요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가도 풀이 있고 어디 가도 풀이 있고 어디 가도 물이 있고 환경과 여건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마지막 순간에, 공포의 순간에 목자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그 양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최후 공포의 단 한순간이 다가온다 그래요. 딱 평생에 한 번, 평생에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늘 돌보지도 않았던, 주인조차도 필요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던 양에게 주인이 한 번 찾아온대요. 끝에. 왜 찾아오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푸른 초장에 먹고 노는 양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고생이 있고 힘들지만 그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푸른 초장을 상처럼 베풀어 주셔서 저 적들 앞에서도 그 상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길을, 그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이끄는 그 길 있잖아요. 그걸 의의 길이라고 그래요. 의의 길은 옳은 자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양이 가는 길이에요. 양이 가는 길, 의의 길. 그리고 그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신다고 표현이 나오죠? 예,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들이 여기저기 긁히고 아프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름을 갖다가 저녁에 싹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뉴질랜드가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뒤질랜드라고. 결국은 마지막에 딱 목자 한번 나와서 끝나는 양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광야를 겉돌지 마십시오. 광야를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긴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요.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그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 광야에는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목자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할 게 있으면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진하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이 다윗이 그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목자 같은 사람이었고,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인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겸손한 사람이요, 제가 왜 겸손이라는 주제로 다윗을 이렇게 또 부각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 오늘 모습을 보면 다윗이요, 이전에 그 전쟁터에 나가도 그 용맹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나가면 나가는 족족 막 이기고 들어오고 지략과 용맹과 힘을 가진 나라의 아주 위험 있는 왕으로 소개가 되질 않고 있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주하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보면 뭔가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것 같고 분주하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발견이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심은 뒤에 자신은 거두지 못해요. 자신은 챙겨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거둘 수 있도록 분주하게 아주 심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건 자기가 못해요.
근데 누구지요? 자기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마치 씨 뿌리는 자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라든지 왕의 권력과 용맹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씨를 뿌리는 자의 성실함과 근면함과 겸손함을 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다윗처럼이에요. 마치 농부처럼 그렇게 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장 시작되면서 성전 건축 준비다라는 타이틀로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자기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정말 겸손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가 성전을 지었다면 더 아름답게 짓지 않았을까? 더 성실하게 더 잘 지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는 오늘 8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7절, 8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자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 짓고 너가 짓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또 이야기한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마치 이것을 다윗의 잘못처럼 여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었었어요. 자기가 독불장군처럼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했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성전은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성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은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아무 때나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은 언제 짓는 거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성전과 직결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의미. 성전은 언제 지어야 되느냐? 성전은 안정적일 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목적이 뭐냐면 안식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안정적인 때, 안식의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뭐 한 거죠? 주변의 적들이 공격해 오고 분주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 이 주변 상황을 하나님의 안식의 상황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사는 겁니다. 너 성전 짓지 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안식의 상황을 만들어놨다.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다. 네가 한 일은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짓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아예 솔로몬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죠. 성전 짓는 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니 그의 뜻은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샬롬. 그가 전쟁을 통하여 얻어낸 그 안식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 높이 인정받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역대상 22장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다윗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선택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이겨서 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에게는 그걸
정리하라고 이기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게 정말 큰 잘못이라면 다윗도 죽어야죠. 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는 정말 평안을 이끌고 온 평화의 사도와 같이 전쟁을 통하여 주변 적들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12장 10절에.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뒤에 이제 11절부터 14절 제사 곧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이 떨어져 있어요. 신명기 12장 10절 이후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은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평화를 만들어 토대를 쌓는 게 중요한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이 완성이 돼야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은 건 꼭 내가 좀 따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세상적인 말로 본전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안 가져오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왜 효과가 없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는 대가가 없느냐, 왜 보상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이 성전의 샬롬과 성전의 건축, 이 솔로몬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늘 범하는 오류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 교수님이죠. 그 교회가 참 시끄러웠나 봐요. 시끄러운데 뭐 때문에 시끄러우냐면 한 개척한 지 10년 됐나 봐요. 한 10년 동안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한 10년째 되니까 내가 10년 전에 말이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소위 말하자면 지금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데 내가 10년 전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10년 내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10년 내내 그 10년 전에 한 것만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거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벌써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거기는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고 영혼들이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일이 터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겁니다. 샬롬의 상황이 아니죠. 맡겨주시지 않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없는 거죠. 부를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질은 바로 요겁니다. 다윗이 정말 큰 일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평화의 왕, 샬롬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샬롬이지만 정말 역할은 다윗이 했어요. 정말 겸손합니다. 정말 뿌리는 자같이 그냥 뿌리고 갔어요. 자기가 거둘 거 생각 안 하고 후대가 거둔다라는 건 믿고 그리고 갔어요. 열심히 심어놓고 그리고 뿌리고 갔어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걸 제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오늘 22장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어떻게 했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따먹었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보상받았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챙겼더라. 아니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저도 목사로서 큰 교회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지마다, 사역지마다 이런 자세로 목회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스스로 돌아봅니다.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윗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하죠.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참 이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난 죽어도 내가 봐야 되겠다. 난 죽기 전에 꼭 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꼭 누려야 되겠다. 죽기 전에 챙겨야 되겠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많이 준비하시고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십니다. 진짜 샬롬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 샬롬이 성전을 통하여 오는 겁니다. 이걸 믿었기에 다윗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죠. 다윗 그가 이제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잊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너의 이제 앞에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너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지. 내게 이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글쎄요, 뭐 오늘 같은 그날이겠죠. 또 접대 같은 그날이겠죠. 그때 같은 그날이겠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대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앞날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그 앞날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권면의 말씀을 동일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다면은요, 뭐 하루 뒤도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도 미래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무언가를 앞두고 있다면,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이라면,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다라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는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잊지 말아라. 여러분 11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들에게 다윗이 권면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러분 16절 보시겠습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생 되는 인생, 그 인생 여호와 샬롬의 인생, 그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 인생 비전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 있지만 누구만 함께 있으면 된다고요? 목자만 함께 있으면 해결이에요. 요거예요. 요거는 광야에 있어 본 사람만 압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건 이해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스텝이에요. 다음으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과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뭐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주셨는지 오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로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곳에서 지혜와 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썰어. 이 사건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았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을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노년이 되면서 엉뚱한 길로 갔기에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추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의 어렸을 때 지금 적어도 성전을 짓기 직전인 이 상황까지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명한 그 율법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쳐줬고 지켰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와서 쓰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생겼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삶의 지침이에요. 그의 인생이 되는 인생 되고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성전 지어야 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큰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지키는 것. 그 자들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끝으로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연결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강하고 담대한 줄 아십니까? 오해하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 어려워요. 겁대가리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겁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스럽게 보일 정도로 겁대가리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더니 여러분 살았겠지요. 말씀대로 되드리는 거죠. 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말고요.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말고요. 말씀을 받고 지키고 율법, 그 말씀,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들을 솔로몬이 그대로 행했던 것, 그대로 지켜 행한 그들이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지킵니다. 그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솔로몬이 실제로 건축했다고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 가족들을 향한 내 기도의 제목과 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이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어 말씀이 되어서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것,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강하고 담대함. 알고 봤더니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어거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22장의 말씀을 지금 주일 이후로부터 계속 묵상을 했는데 이게 꼭 어디랑 닮아 있어요. 또 누구와의 관계가 닮아요.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지요. 그죠? 근데 누구와의 관계가 닮아 있어요. 지금 집사님이 얼뜻 얘기를 해주시는데 표현도 똑같아요. 표현 자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지금 다윗이 그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이거 모세가 옛날에 누구한테 얘기했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뭘 탐독을 한 겁니까?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이미 탐독을 했고 무엇까지? 여호수아까지 탐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그 내용 있죠.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여러분 그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둘 관계가 닮아 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낸 거 닮아 있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성취해냅니까? 이렇게 했기에
가나안 땅 정복을 성취해냅니다. 여러분 닮아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말씀과 그 사건을 의식하면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함께하심, 강하고 담대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라는 이 분명한 말씀, 여러분 함께 교대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대로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확인이 되셨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분명한 약속이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 번째,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고요.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겠습니까? 아직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바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과 우리의 믿음의 자식들에게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잘 먹고 건강해 잘 커라.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됐던 우리의 앞날이 됐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맡겨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이 세 가지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나중,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야말로 형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지켜 다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말씀들을
또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